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 가지고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최근에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목사님 보셔서 우리 막내 제이미를 어린이집 보내고 나서 시간이 좀 생겨서 이제 수년 만에 처음으로 부부가 함께 영화를 봤는데요. 그 영화 첫 영화가 뭔지 아십니까? 안시성이었어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말씀하셨던 그 은혜를 받은 그 영화 안시성을 봤습니다. 감명 깊게 봤어요.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그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아주 잘생긴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인성이가 나와가지고 그 주인공인데,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일은 뭐냐면 그 성주로서 안시성 성벽을 지켜내는 그런 일입니다. 성벽을 튼튼히 세우고 그리고 그 수십만 명의 당나라 그 군인들로부터 그 성을 지켜내는 것, 그리고 그 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성벽을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건 헌신이 나오는 그런 영화입니다. 목숨을 걸고 성벽을 수호하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왜 그러냐면 성벽 무너지면 끝장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면 가족들이 침략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을 다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 성벽을 지켜야 된다. 거기 나왔던 사람들이 했던 대사입니다. 온몸을 다 바쳐서 성벽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느헤미야는 바로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한 인물입니다. 성벽은 성전과 더불어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민족의 생명의 상징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바벨론 침략으로 성벽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이 허물어지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전이 짓밟히게 된 것입니다. 성전은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울타리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벽이 무너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성벽 무너지면 대적이 마음대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다 빼앗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그 성벽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그들이 어떤 능력을 당한지 나옵니다.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벽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성벽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성벽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벽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사단이 마음껏 들어옵니다. 마음대로 들어와서 우리 그 마귀가 주는 그 사탄의 공격에 처참히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을 당하면서도 그 능력 당하는 것을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도 어쩔 도리 없이 그냥 무참히 당하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대한민국이 이런 성벽 없는 이스라엘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영적으로 탄탄한 성벽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성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놀이개감으로 농락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좀 대한민국의 어두운 부분, 좀 듣기 어려운 부분들을 좀 많이 나누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잘 들으시고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으로 반응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대한민국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제, 정치, 문화, 미디어 어떤 부분에도 정상적인 부분이 없습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부분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희망이 되어야 될 그 교회인데 그 교회가 오히려 절망감을 더해줄 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끝까지 이 나라를 지켜내야 할 영적 성벽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성벽이 반드시 성도가 되어줘야 되고 교회가 되어줘야 됩니다. 성도가 빛이 되어줘야 되고 소금이 되어줘야 되는데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어둠이 가득 차서 죽음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게 우리 성도가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썩어지고 부패해가고 있는 이 세상을 완전히 녹아들어가 그곳에서 그 부패를 막고 썩어짐을 막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식은 교회마다 온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깨어지지 않는 교회가 드뭅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부패와 그리고 타락의 소식들을 우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듣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고요. 부정이 만연하고 타락의 징조가 완전히 타락의 모습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뭐 자기 겁니까? 사유 재산도 아닌데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그 세습, 그 뻔뻔하게 하잖아요. 지금 그게 법으로 교회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도 전혀 상관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과 결탁해서 교회당을 불법으로 지으면서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뻔뻔함.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다스려야 할 곳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다스리고 있어요. 돈이 다스리고 있고 세상의 권력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성벽이 둘러싸여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교회와 세상의 경계가 다 허물어졌습니다. 경계가 없습니다.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더 악해 보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고쳐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합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까지도 없습니다. 세상보다 더 못한 거죠. 세상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이라도 있죠. 교회는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계가 다 무너지고 나니까 사단이 이 나라를 막 주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조롱거리가 지금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참혹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영적인 성벽을 세우는 한 사람의 느헤미야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필요합니다. 정말 느헤미야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이 지경이 왜 되었냐? 왜 그런 줄 아세요? 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위력,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한 사람의 그 능력은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한 나라가 살아나고 열방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 가운데 임하는 것이 다른 수많은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통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소식을 듣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막았습니다. 6번이나 그는 중보를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보의 기도를 들으면서 그의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기다리겠다, 찾아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그 아브라함의 기도,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10명이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노라.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리고 아브라함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뭔 말이냐면 한 명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심판을 막아내지만 그 땅에는 한 사람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심판이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모세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멸망당할 위기 앞에서 그는 자신의 구원까지 걸고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 자신의 영생의 구원, 그 구원까지 걸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해 내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나온다면 이 나라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영혼의 성벽이 세워지고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그 현장 가운데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길 바라고요. 그럼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바로 느헤미야는 조국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귀를 열어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의 역사는 어디서 시작되어졌냐면 그가 이스라엘의 처지를 듣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귀를 열어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아름다운 나라로 세우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아름다운 나라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다면 이 나라의 소식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귀를 닫아둬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부담스러운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운 소식들을 잘 듣기를 원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소식이라도 들어야 합니다. 어렵고 복잡하고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소식이라 할지라도 들어야만 합니다. 채널을 닫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듣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 뉴스를 보기가 어렵죠. 한국 뉴스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고 들으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어려워집니다. 대한민국만큼 사건 사고가 많은 나라도 없습니다. 나라 규모에 비해서 훨씬 정말 많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어두운 소식들이 참 많이 들려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이 나라가. 다른 나라라고 안 그렇겠는가? 더 심한 나라도 있겠죠. 그러나 더 아름다운 나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곳을 그러니까 계속 비교할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그런 나라들을 보면 달라요.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예전에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어두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어제 제가 들었던 얘기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굉장한 이슈들이 있었죠. PC방 종업원의 살해 사건. 불친절하다고, 얼마나 불친절했는지 모르겠는데 기분이 나빴겠죠. 그 종업원이 불친절하다고 그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로 가지고 칼을 준비해 가지고 머리에 수십 번 찔러서 죽인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듣기도 어렵죠, 여러분. 수십 번 찔러 죽였대요.
근데 그 일의 그 충격이 가시지 않았는데 이번 주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부산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죠. 또 가해자가 신씨라 그래가지고 기분 상당히 나쁜데 부산 출신 신씨라 그래서 그 사람이 죽였대요. 또 누굴 왜 죽였냐면 연애하던 그 여자를 죽였는데 일가족을 다 죽였다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이었겠죠. 그 사랑을 하다가 뭔가 맞지 않아서 헤어졌나 봐요. 근데 그 헤어졌는데 그 데이트 폭력을 하고, 근데 단순히 폭력이 아니고 또 살해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구들을 가방에 들고 가서 그 여자 집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를 죽이고 2시간 후에 들어오는 할아버지를 죽이고 그것도 한두 시간 후에 들어오는 부모님을 죽이고 그리고 결국 그 여자도 죽이고 자신도 자살해서 죽였다. 그게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죽여요,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죽입니다. 내 마음을 상하겠다고 죽이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지금 우리나라를 붙잡고 있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죽음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건들면 사람들이 이게 폭발할 것 같아요. 조금만 건들면. 운전하다가도 뭐 무섭죠. 타고 가다가 조금만 건들면 뛰쳐와가지고 막 어떻게 하고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그 죽이기 위해서 우리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 지금 이 시한폭탄 것들을 모두가 마음에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어려운 이야기들을 우리는 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들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들었냐면 자신이 먼저 물음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귀를 닫고 살아가도 될 형편 가운데 그는 있었습니다. 충분히 풍요롭고 충분히 성공한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묻고 있습니다. 하나니가 유다에서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가 먼저 묻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먼저 물어보고 찾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느헤미야가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느헤미야 안에는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또한 느헤미야에게는 느껴졌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 관심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형편에 대해서 궁금해하며 그의 소식을 전해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 가지고 사랑하면 여러분 전해 듣습니다. 어떻냐? 그 사람 어떻냐? 안부를 묻습니다. 과연 잘 지내고 있냐? 건강하냐? 그렇게 묻기도 하고요. 또 사랑하는 그런 어떤 특정한 그런 공동체가 있으면 평안하냐? 그 교회는 지금 잘 되고 있느냐? 그 교회 안에 문제가 없느냐라고 우리가 물을 것이고. 저는 그 이민 생활하다가 왔는데 그 이민자들이 꼭 그렇게 물어요. 한국 갔다 온 사람 있으면 요즘 한국은 어떻습니까? 사실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더 잘 전해 들을 텐데도 꼭 그렇게 묻습니다. 한국 다녀온 사람 있으면 잘 지내고 있습니까? 한국이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데요. 여러분, 사랑하면 관심 가고 관심이 있으면 물어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구석구석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귀 기울이고 살펴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어떤 반응이냐면 들을 때 마음이 움직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민족의 순한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를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이 움직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그의 무릎으로 움직여지게 됐습니다. 그의 무릎이 꿇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요 어디서 살고 있었냐면 수산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사 제국에서 성공한 관리였습니다. 그는 수상궁에 있으면서 진수성찬을 먹으면서 민족 순환의 아픔을 날려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네. 짜증나네. 슬프네 하면서 그냥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잔의 포도주에 민족의 고통을 섞어서 마시고 잊어버릴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는 와인에 대해서, 술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익숙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술 한잔 하면서 참 한심하다. 언제 회복될까 하면서 떨어버릴 수도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자기 만족, 그죠? 민족과 상관없이 자기 성공에 대한 만족과 그리고 자기 어떤 그 이스라엘 나라와 상관없이 떵떵거리면서 자기 성공을 휘두르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민족의 소식을 듣고 가슴 아파했습니다. 울면서 며칠 동안 슬퍼했습니다. 동족이 당하는 고통이 너무 자기 가슴 속 깊은 곳에 있는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깊은 아픔이 그 느헤미야의 눈물샘을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일 동안 눈물 흘리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에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눈물은 사랑하는 그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동족을 사랑하는 사랑의 눈물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눈은 어떻습니까? 이 민족을 바라보는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은요, 경제 불황을 바라보면서 나만 성공하면 된다고 생각합니까?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가치관과 도덕이 붕괴되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의 위기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건강한 교육을 받고 자라나면 그게 희망이 되어지는데, 우리에게는 희망이라는 것이 이제 남아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희망이 남아 있습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나가겠습니까? 가정들은 어떻고요? 가정들은 깨어지고 있어요. 온전한 가정, 질서 있게 안정된 가정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불안감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나가고 있습니다. 부모들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팽개쳐지고 있습니다. 부모들의 싸움 때문에 아이들이 상처받고 있습니다. 버림받은 것 같은 박탈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형편이 괜찮은 집은 아이들을 지나치게 허용하며 자라나죠. 이런 아이들이 또 어떻게 자라나가겠어요? 교만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지나친 경쟁 속에서 또 다른 아이를 밟고 또 죽이기 위해서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갑질이 난무한 세상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북한의 상황은 어떻고요? 남북한의 상황. 이 남북한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귀를 닫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이 정치적인 헤게모니를 생각하면서 내가 입장을 취하면, 어떤 입장을 취하면 나에게는 혹시라도 피해가 되지는 않을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을 하면서 귀를 닫으면서 들으면서도 우리는 무시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근데 지금 북한 땅에서 어떤 사람이 있어요. 지금 북한의 우리 민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동족들이 있습니다.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북한의 형제들은 핍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아픔을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북한 동포들을 위한 눈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일 문제는 뭐냐면 이런 소식들을 들어도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 우리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참혹한 상황 속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무릎 꿇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벽이 세워지지 않고 있는 이유를 잘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그 마음이 움직여질 때 무릎 꿇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어떤 식으로 그가 기도했는지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지 못해도 간단히 살펴보면 그는 6절, 7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오늘 해야 될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될 기도는 뭐냐면 회심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범죄, 이 나라의 범죄 상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서 이것은 다른 사람 누구의 죄악이 아니라 나의 죄악입니다. 우리의 죄악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죄가 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빛을 발하지 못해서, 내가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악들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타까워 보시죠. 주여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어떻게 기도했냐. 9절 말씀에 보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게로 들어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하건대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당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말씀 기억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돌아오기만 하면, 주의 백성이 돌아오기만 하면 민족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다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이 주간 동안에 우리가 기도하오니 주여 들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실 것입니다. 구체적인 기도도 필요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왕 앞에 설 때 은혜를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해야 될 역할론을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나는 무엇을 행해야 되겠습니까?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는 직후에 응답하십니다. 마지막 말씀 보십시오. 기도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마음을 다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곧바로 응답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우리의 기도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하는데요. 그러면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